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식당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한 번도 짐을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사람들. 이 모습은 원수와 싸워 승리하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오직 경배와 복종뿐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왕의 모습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받는 극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를 벗어난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원교회의 예배는 왕이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만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성전 정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읽어보면 20절부터 25절까지는 첫 번째 장면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이어지는 뒷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글의 내용이 매끄러워지려면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14절 바로 뒤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이야기가 매듭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한 이야기를 반으로 자른 후에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마치 햄버거 빵 사이에 들어가는 재료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마가가 글을 쓰다가 실수한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쓰신 글, 즉 성령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의도가 된 구성입니다. 햄버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불고기 버거, 치킨 버거, 새우 버거 등 말이죠. 그런데 이 버거들의 이름이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죠? 빵 때문에 결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빵 가운데 들어간 재료 때문인가요? 네, 빵 사이에 들어간 재료 때문이죠. 이 재료에 따라서 햄버거의 맛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운데 끼어 있는 재료입니다. 이처럼 이 유사한 두 이야기 사이에 새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삽입하는 글의 구성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구성된 글에서 주제를 이루는 내용은 바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사건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 시장하신 예수님 앞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지를 살펴보셨으나 잎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즉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 무화과 나무에 가더라도 열매를 얻을 수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무화과 열매철이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도 억지스럽고 또 감정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예민하거나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지닌 상징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또한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잎이 무성하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므로 지금이 무화과 수확철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사건 뒤에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샌드위치 이야기 구조는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점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곧이어 등장할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성전은 그 민족의 정체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전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또한 성전은 희생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성전이 중요한 곳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죠. 쓸모없는 나무는 뽑든지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저주 선언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세운 성전은 필요 없으며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은 속된 말로 난장판을 만드십니다. 상인들을 몰아내시고 환전상의 탁자와 비둘기 상인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성전으로 어떠한 물건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난장판을 치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성전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제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율법과 제사 의식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제사를 지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려 오는 사람 중에는 먼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희생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는 중에 이 제물에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물을 희생제물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흠없는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돈을 주고 사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당시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화폐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만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교환하는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파는 이 제물용 동물은 당시에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흠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환전상들 역시 화폐를 바꿀 때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패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필요한 것들을 휘저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반주에 쓰는 피아노를 부수시고 마이크를 던지시고 성가대 자리에 성가대원들을 앉지 못하게 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휘저어 놓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 즉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적인 행위로 나타내신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인용된 표현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의 핵심은 이사야서 56장에서 봤을 때에 훗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이방인, 고자, 그리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휘저어 놓으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지금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고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만민이 나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7장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서는 뻔뻔하게 성전에 들어와 희생제사를 드리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냐며 화를 내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강도의 소굴이란 이 예수님의 표현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길로서
희생 제사의 본래 목적은 퇴색되고 그것을 악용하는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성전을 꼬집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는 성전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아니, 원래부터 이 성전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 기능,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바치는 희생제사도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건물의 성전의 기능은 끝이 났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옛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의 찜찜함을 무마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뒤엎으실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 무너지듯 하나님은 허울뿐인 종교 의식으로 가득 찬 우리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성원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 차별이나 왕따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